매년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이라고 해서 그 전주부터 해서 사람들이 참 바쁘게 움직이죠. 괜히 들뜬 마음들이 들고 또 서로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불신자들조차도 이 시간들을 참 즐기고 기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날짜는 아니긴 합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분명한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는 것 같아요. 성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일은 단순한 휴일의 기간이 아닙니다.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방법이 그런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처녀가 아이를 베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너무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는다. 즉 이거를 교리로 아주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라는 그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의 이 교리를 공격하기 위한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런 공격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즉 한 아이가, 즉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일을 계획해 왔었습니다. 이 모세의 시기 때 생각해 보면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기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제 모세를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살려주셨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다가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또 그런 분열 왕국 시기가 있었죠. 그 시기에 남유다에 아달랴라는 아주 악한 여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왕이 왕으로 딱 즉위하자마자 또 이 다윗의 남자 아이들 왕족들을 다 없애는 그런 정책들을 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기에도 요아스라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를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이방 국가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겪게 되죠. 그 시기에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이기 때문에 민족이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씨를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때가 되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날 시기가 됐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2살 이하의 어린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었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 처녀 탄생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이런 공격들이 있어 왔어요. 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요, 그런 정말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뿐 아니라 우리 이 종교인들조차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잘 모르고 있는 이 천주교, 이 천주교에서조차도 거기도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의 교리를 정말 집요하고 교묘하고 간교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23일 중앙일보의 어떤 한 칼럼에 천주교의 아주 유명한 그 교수님이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분이 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없는가만 따지면 이건 생물학적인 접근이다. 구약의 유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번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정말 믿는 건지 아니면 믿지 않는 건지라면 이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위대한 인물의 출생은 남다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출생인데도 태어났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을 더 극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구약의 어떤 대언자들보다 더 특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동정녀 잉태라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래요. 사실이 아니라.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의 패러다임에 함몰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부님이, 천주교 신부님이 예수님의 천연탄생을 믿는 걸까요? 저는 이 칼럼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교묘하게 예수님의 천연탄생이라는 거 없다라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어떤 그 특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그냥 깡그리 없애버리는, 무시해버리는 그런 발언이잖아요.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다원주의 사상을 정말 교묘하게 이 종교인들에게 전파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성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난 것처럼 저기 석가모니도 나자마자 7 발걸음을 간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냐, 그런 설화가 있다. 그러니 두 분 다 위대하신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의 간교한 전략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질문을 할 건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불신자들, 그리고 이런 다원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생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라는 질문이에요. 왜 죽는 것을 두려워할까? 답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행과 선행과 의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정답이었다면 그 길을 계속 가겠죠. 근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어느 선까지 선행을 해야 되냐, 어느 기준까지 의롭게 행동해야 되냐가 모호한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불신자들, 또 다원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왜 죽음의 문제를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답을 못 찾는다고 했잖아요. 왜 못 찾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계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 심판이 있나니. 한번 죽는 것, 모든 사람이 죽게 돼 있죠. 불신자들, 다원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나 자신만 믿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것, 한번 죽는 건 정해져 있다는 것,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 뒤에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자, 27절과 28절에 갭이 있어요. 어떤 갭이 있냐면, 자,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 뒤에 사람들이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 죽음이 있는 건 인정하겠어. 근데 심판이 있다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다원주의적인 사고로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석가모니도 믿어도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죽음의 문제는 죄의 문제였잖아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라는 그런 굴레가 정해진 운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담당하실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8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지셨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오심이 그냥 보통 사람들의 태어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이거는 자연의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나는 일이죠. 근데 그 일이 무슨 비유적인 거? 천주교의 그 유명한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문자적으로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예수님의 어떤 영성의 깊이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식의 치부로 해야 될 일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2000년 전에 문자 그대로 마리아라는 그 처녀의 몸속에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인성을 지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뭐라 한다요? 하라고 돼 있어요.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지닌 채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이 일이 그냥 일어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구약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에 관한 예언이 무려 300가지가 넘게 기록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야 되는지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미가서 5장 2절에 가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나오리라. 그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소가 신천지가 말하는 과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몰몬교가 말하는 미국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아주 작은 그 마을에 태어나시기로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출생하는 방법, 정상적으로 어떤 부모가 있어서 태어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정말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태어나시게 되었죠. 예수님의 처녀 탄생의 예언과 이 교리는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탄생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도 그러면 사람의 몸으로 입고 태어나셨으면 저희와 같이 똑같이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몸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 건 맞잖아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 우리와 같이 똑같은 몸을 갖고 계세요. 피가 있고 호흡을 하세요. 감정을 느끼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의 몸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셔서 유대 땅에서 활동했을 때 입고 계셨던 그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에요. 뭐가 다르냐? 피가 달라요. 피가. 자, 피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거는 좀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제 이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에 딱 이렇게 엄마가 임신하게 되고 10달 정도 지나면 이게 응애하고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몸에 피가 어떻게 형성되냐, 아마 여기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의사 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태아의 피는요, 자 여기 이렇게 난자가 있습니다. 난자가 있고 이제 정자가 이렇게 둘이 만나게 돼서 세포 분열을 했다고 합시다. 정자를 만나면서. 자 그러면 이 순간부터, 즉 태아의 피는 정자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서 태아가 형성되면서부터 바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가 자궁 내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한테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공급해 주잖아요. 좋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피를 공급해 주냐, 그러니까 엄마의 피가 뭐 이 탯줄을 통해서 이 태아의 피까지 같이 움직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수태할 때부터, 그리고 이렇게 태아가 출생할 때까지 산모가 가지고 있는 피가 태아에게 결코 들어가거나 섞인 일이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아를, 예수님의 그 씨를 갖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 형성된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씨 자체가 성령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피는 죽게 되면요 바로 부패되고 썩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나사로 같은 경우에도 죽은 지 사흘 나흘 지났을 때 그가 막 몸에서 냄새가 나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피가 부패되고 썩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결코 부패하거나 썩지 아니한, 영원히 살아서 움직여주고 저와 여러분 또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단번에 제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35절에 가보시면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녀는 지금 마리아예요.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런즉 또한 너에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의 교리가 왜 중요하냐고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가보시면 한 사람, 즉 아담이죠.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죽음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다시 한번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죄를 지었던 이 아담의 범죄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거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모든 사람이 아담의 그 씨를 갖고 태어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씨는 유전되거든요. 아까 과학적인 원리를 얘기했는데 어머니의 난자, 근데 정자가 들어왔을 때 그 씨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피가 돌기 시작한다고 했죠. 이 씨는 뭐예요? 아담의 씨였잖아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씨는. 그렇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우리는 황인종이고 뭐 미국 사람들은 백인종 이렇게 인종을 다를지 모르지만 이 피를 조사를 해보면요, 인종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어떤 유전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건, 재밌는 거는 동물의 피와는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가 말이 안 된다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범죄한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음과 심판의 운명에 처해져 있게 되죠. 그러한 죄인들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선행을 해요. 의를 행해요.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도덕적인 것을 찾아봐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고 아까 질문을 계속 던졌었죠. 지금 이 방송을 나중에 보게 될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의 원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걸 피할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들, 또 다원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죽음 이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이 확신이 없어서 계속해서 이 길 저 길을 찾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때가 되어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이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해요? 처녀 탄생이라는 놀라운 방법으로. 왜냐면요, 아담 범죄로 인해서 그 씨를 받은 모든 인류는 태어나는 순간 죄인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죄인이 아무리 의를 행하고 도덕을 행하고 선을 행한다고 한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님의 씨를 주셨죠. 그리고 정말 이 죄인의 피와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믿습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정말 냉정하게 또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뭐 지하철을 타고 그렇죠? 뭐 필요한 거가 있을 때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할 때 모든 원리를 알고 하십니까? 내가 비행기를 탄다, 자동차를 탄다, 지하철을 탄다, 핸드폰을 사용하고 뭐 카톡을 보내고 이 모든 시스템의 원리를 100% 다 알고 나서 그 일을 행하세요? 아니죠. 그 일에 전문가가 당연히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최상의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거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너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해결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처녀탄생을 통해서 그 피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믿고 그 피에 의지해서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 길 외에는 죽음의 공포에서 심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서두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역을 하시고 또 죽음의 문제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까지 모두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예언을 300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8가지 정도만 이렇게 뽑아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본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믿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계속 의문을 던질 거예요.
좋습니다. 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기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어떤 분이라고 하는데 왜 그분을 내가 믿어야 됩니까? 얼굴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 300가지 예언 중에 8가지만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그거를 뽑아봤어요.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또 처녀의 몸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다,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까지 사실은 그 얘기를 드리면 좋겠지만 이미 몇 년도에 돌아가셔야 되는지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런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8가지만 뽑아가지고 그 8가지 예언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모두 다 이루어질 확률을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파사 대학의 수학 천문학과 학장이었던 피터 스터너 박사팀이 이 일을 한번 계산을 해봤대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8가지 예언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요, 10의 33승분의 1이에요. 공이 33개가 붙어야 돼요. 여러분, 확률이 2분의 1이면 50% 확률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10의 33승분의 1이라는 거. 8가지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8가지가 아니라 300가지가 넘는 그 예언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모두 다 이루시고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외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사실을 인격적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그 일을 믿기만 하면 된다. 왜? 내가 흘린 그 피는 썩어 없어지는 부패하는 피가 아니라 영원히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 피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가지 예언이 확률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계산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 누구나 고민을 합니다. 이 방송이 어떤 분이 보실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어린 우리 중고등 같은 친구들이 볼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나 죄와 사망,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일상이 바빠서 당장 내 앞에 이렇게 펼쳐진 일들이 너무 바빠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여유가 없을 뿐이지 누구나 마음 한켠에 이 고민은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신데요, 그 문제에 너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미 내가 다 이뤄놨다. 너는 너의 의지를 내려놓고 너의 그 짧은 논리라고 하는 그 사고를 내려놓고 인간의 전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아서 그걸 행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지하철의 원리, 핸드폰의 원리를 다 알아서 그걸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의 전문가가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근거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의 가장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방법, 처녀탄생이라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미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매년 보시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기뻐서 교회에 모여서 성탄절이라고 즐길까? 뭐가 기쁘냐면요, 죄와 사망에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죄와 사망의 문제, 죽음의 공포의 문제에서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오늘이 기회입니다. 이 성탄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처녀탄생이라는 사람의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그분의 피는 부패한 썩어 없어지는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피구나.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이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으시면 됩니다.